오늘 우리 주비전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적인 신앙생활,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간증과 더불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고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선교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파송받는 분이 두 명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한 명은 바나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담임 목사와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선교사로서의 저의 삶과 사역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믿는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모태신앙의 복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대학을 우리 한국에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중국어로 했어요. 영어과를 가자니 성적이 조금 안 되고 저기 아랍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자니 좀 창피하고 중국어가 좋겠다. 그냥 그렇게 갔는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전공을 주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중국 시대가 아마 도래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기독교 동아리 형제자매들하고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외대 안에는요. 사운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각국의 언어들을 테이프로 갖다가 놓고 계속 이렇게 입으로 막 소리를 내가면서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그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그 앞에 전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전 세계 30개, 40개 언어를 배우고 여기에서 많은 그런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하나님, 저 언어로 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외대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외대가 세워졌을 때요. 화란어과, 네덜란드어과의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네덜란드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오셔서 교수로 일반 대학에서 이 화란어를 가르칠 정도로 그때 제가 저 중국 나라를 향한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이 큰 감동이 왔어요. 나도 하나님이 왜 중국어를 배우게 하시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중국 땅에 내 이 전공을 사용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어떤 기도를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1학년 가을인데요. 그때 한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교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 불모의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저 땅에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을 막 보고를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왜 나를 한 번 더 선교사로는 안 부르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마침 이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 평생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드세요. 나도 모르게요.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손을 들었어. 근데 또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네. 손을 들었으니 또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래. 그래서 앞에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주님 받아주시고, 그때 제 마음에요, 저 중국 땅,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실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신대원 3학년 가을 학기에 제가 계속 선교단체 협력 간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중국어로 온 편지를 막 번역해서 한국어로 선교 편지를 해서 막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이 전라도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로 부교육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왜 그냥 지방 교회로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딱 왔어요. 첫날 부임하는 첫날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부임을 딱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 2층에 익산 공업단지에 와서 산업 근로자로 와 있는 중국인 현재 5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분을 위해서 그 교회 화교 집사님이 어떻게 간단하게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교회 허락을 받고 이 형제 5명하고 교회에서 중국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중국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저 중국의 흑룡강성에 훈춘이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요. 거기에 익산에 있는 쌍방울이라고 하는 섬유회사가 거기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 협력업체 직원들을 데려온 거예요. 여기에 염색 공장에. 이분들을 데리고 교회를 딱 개척을 했는데요. 형제들이 모이니까 또 누가 모이겠습니까? 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막 자매들이요. 또 따라오는 거예요. 중국인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중국인 예배가 10명, 20명.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막 보내주세요. 중국의 어떤 조선족 자매님이 이 교회의 어떤 집사님 동생하고 결혼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 조선족 자매가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중국인 교회를 돕겠다고 오셨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요리사를 했던 분이야. 한쪽에서 밀가루 한 푸대를 딱 반죽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그냥 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두가 막 나와요. 중국인들이 막 신나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40명, 50명으로 막 부흥하는 성가대를 만들고, 제가 잘 안 되는 중국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요. 은혜를 받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나중에는 세례를 주어서요.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중국으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중국의 심양, 장춘 이런 데 가면 다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 이들을 보내기만 하고 저는 여기 남아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형제자매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어렵고 핍박이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막 안타까워요. 기도 가운데 여러 사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저 10억 명이 넘는 중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도 좀 주님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두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셔서 중국 땅으로 보내셨어요. 2003년에 익산에 있는 이리중앙교회 70주년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저와 아내 사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네요. 그때는요, 사스가, 지금은 코로나인데요. 사스가 온 세계, 특히 중국이 제일 많이 있어가지고요.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때인데, 저희는요, 우리 애들, 3살, 4살, 이 정도 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역은요, 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제가 나올 때까지 12년을 사역했는데, 먼저는 섬서성 서안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5년을 사역하고 타이베이, 대만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중국 대만교회를 또 섬겼고, 둘째 텀으로 산동성 칭다오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섬서성 서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좀 끝나고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하고 나중에 여기 서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진시황 무덤이 있어요. 양귀비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 놀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가 신학교를 세워서 교수 사역을 하고 전도 폭발 중국어로 교회를 섬기게 했고 현지 교회를 잘 돕고 지역에 농촌에 출장을 다니며 사역을 했어요. 서안은 어떤 곳이냐?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런 곳이에요. 서안은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나라 장안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빨간 네모진 데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서안이에요. 이 한족의 정신적 고향이 바로 이 서안입니다. 중국의 13개 왕조의 수도였고요. 대학이 엄청 많아요. 인구가 한 1000만이 넘어요. 지금도. 그리고 중국의 서부 대개발의 핵심 도시고요. 실크로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서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했던 사역을 이제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요. 저는 신학교 사역을 주로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서북 교목학원, 그래서 목회자 신학원을 제가 개척해서 선교사님들 6명과 함께 각 과목을 나누어서 지하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이게 어디 서안의 어느 상가의 구석에 있는 교실을 하나 저희가 원래 임대를 해서 조용히 여기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 때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중국의 사천 대지진 7.8. 저희가 여기서 몰래 강의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서 건물이 움직여도 먼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각되면 여러분 공안에게 잡혀서 추방되고 그래서 저희들 막 울었어, 저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다 탈출한 다음에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제가 사역했던 모습들. 그 다음 사진, 제가 강의하는 모습들이고요. 소풍도 가고 막 그랬어요. 서안의 밑에 가면 취화산이라고 있어요. 산, 아주 멋있는 산이 있어요. 여기 소풍도 가고 성벽에서 이렇게 소풍. 제가 사역했던,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사마천 무덤이 있는 곳에 교수들이 이런 데는 한번 가봐야 된다. 제가 다 데리고 가서 딱 봤던 그 장면들입니다. 신학교. 그리고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중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되고 전도 폭발을 해서 지역의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전도 폭발 사역이 이렇게 모여서 1대1로 하고 한 명이 두 사람의 훈련생에게 전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6주 동안 저 그룹을 데리고 계속 양육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하고 어떤 형제가 한 명 있죠. 저기는 이제 서안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떨어진 란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전도과를 훈련시키러 갔는데 서안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누가 별명을 붙여줬어. 리우홍 형제. 하나님께서 저 형제 교회와 제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실로 만들었던 곳인데요.
왼쪽에 있는 세 자매에게 전도폭발 복음 제시를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박찬호 선교사님과 서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흔적으로. 그리고 저는 현지 교회를 돕고 또 후원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현지 가정교회. 근데 저보다도 제 아내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으로 반주자를 양성하고 또 현지 교회 성가대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래서 이 중국 형제자매들이 나는 형제라고 부르고 제 아내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내 자존심 상해. 나는 형제요. 잘 가시오 했는데 제 아내가 한국으로 나온다니까 선생님 어서 가세요. 찬양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피아노, 기타,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요, 이분들이 놀랍니다. 제 아내가 이 발성법, 성가대, 지휘법, 피아노 반주 많이 나누고요. 성탄절 되면 저희 집으로 다 초청해서 나누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출장해서 시골에 막 다닙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아주 시골에 선교사님들이 잘 못 가는 곳에 가서요, 짧은 기간 동안 한 주, 2주 정도 말씀을 집중해서 가요. 저분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제가 저기 보면 밑에 바닥에 시멘트 바닥인데요, 저기다가 지푸라기로 가마니를 짜가지고 깔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 걸릴까봐 다 저기에 모여서 함께 말씀 배우고 그런 사역들을. 근데 제가 저기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 안에 요강에 얼음이 다 얼었어. 제 볼에 다 이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빨간 호빵면이 됐었어요. 엄청 추운 곳에서 사역했던 그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제가 서안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대만에 가서 1년 동안 대만 현지교회에서 설교와 또 사라회를 지도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충효교회, 장칭샤오조, 에버그린 소그룹, 우리 사라회 우리 성도님들 섬겼고요.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소풍 가서 이렇게 대만에서도 아주 충효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중국어로. 그리고 성찬도 인도하고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텀으로 이제 칭다오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칭다오에서도 또 신학교 사역, 전도폭발 현지교회 돕고 지도자 양육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칭다오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산동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산동성은 공자의 고향이고요.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화교들의 고향이 다 산동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객사 앞에 중국인들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산동성 분들, 화교들 많아요. 이곳에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칭다오입니다. 그래서 칭다오 넘겨주세요. 여기는요 유명한 이 해수욕장들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을 때는 10만 명까지 있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잠깐 점령했었던 그런 땅들이고요. 저 독일식 건물들도 있고, 저거는 청도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5월의 바람이라고 하는 탑이에요. 중국의 5.4운동의 기발점이 칭다오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외세를 몰아내자 일본을 막 대적했어요. 그런 어떤 자존심 있는 땅이 칭다오인데 한국에 많은 기업이 들어갔고 한국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도 인구가 한 800만 명 돼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도 신학교 사역을 이곳에서 하는데 어느 아파트의 제일 옥상에 저희가 신학교를 모아서 중국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마크를 만들었어요. 선교사님 딸이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QLT 했어요. 졸업하면 저거 마크로 딱 졸업장도 주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있어요. 체육대회. 또 넘겨주세요.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장면. 오찬영 사모는 졸업생도 아닌데 화환을 들고 있네요.
저희가 한국 식당을 빌려가지고 몰래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몇 기수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폭발하는 우리 장면입니다. 칭다오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제일 오른쪽에 담임 목사님 부부예요. 이분들하고 전도폭발 훈련시켜서 수료증을 나눴어요. 한국 본부에서 정식적으로 수료증을 떼다가 줬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연길입니다. 우리 한국에 조선족들 많이 살고 있는 동북의 연길까지 가서 제가 겨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단체로 훈련시킨 거예요. 전도폭발 사역, 지모에서 또 리니에서 곳곳에서 제가 전도폭발하고 수료식, 지도자 양육을 하는 장면이 모아서 우리 교리를 계속 배워 1년 동안 쭉. 저 양육을 하고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체육대회하고 소풍 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계속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어서 현지 교회의 개척을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요. 중국의 아주 시골에 교회를 세워주는, 건축을 해주는 일에 저희가 몇 분이 갔어요. 선교위원들. 그 중에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그때 또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윤 권사님이 못 오셨는데 나왔었고요. 함께 교회를 이렇게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은 곳, 이런 장면이 있고요. 또 태국으로도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태국의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또 교회를 섬겨주고 십자가를 또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고 또 계속 그 다음 장면 보면 또 학교에 방문하고 거기에 어느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애들이 얼마나 김밥, 떡볶이 이런 거 해줬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 여러분 이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 선교사로의 사역을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이 화성에 가면 바란에 GMS 선교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저곳에서 3달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장상 받았어요. 이사장상. 잘했다고,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성탄절에 한인교회 우리 애들하고 참석했어요. 내몽고 벌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저희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애가 장성해갖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에 살았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하셨어요. 또 그게 우리 주비전 교회고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서 선교적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같이 나누면서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막 좀 빨리 나누어갖고 죄송해요. 선교하며 또 선교사로 살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선교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아무리 선교사가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헌신을 해도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선교의 총사령관, 지휘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가 다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 또 직장, 학교, 우리 인생에서요, 복음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주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선교사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주비전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 여러분 5가지 큰 거 아시지요? 교회는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또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훈련을 하는 곳이고요. 또 4번째는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곳이고, 사랑의 봉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와 선교와 훈련과 교제와 봉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일본, 네팔, 미얀마 여기로 전부 다 가야만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 사이에서도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결단하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내 인생이 선교적인 인생,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교는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선교가 무엇인지는 딱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타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가 바로 선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도. 여러분, 타문화권이에요. 타국이 아니라, 외국이 아니라 타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 한국에서도요, 타문화권이 있어요. 한국말을 쓰는 곳에도 타문화권이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공동체들 중에 외국에서 온 공동체들도 타문화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안 가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다 선교예요. 또 일본, 아프리카, 외국에 나가 타문화권의 복음 전도도 다 선교인데요. 이 타문화권에서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도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교회 개척도 모두가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인생을 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임재를 경험할 때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선교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선교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선교적 인생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하나를 풀고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고 여러분 생물 지식을 막 외워가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생 선교사.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도요, 가정 선교사.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곳이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직장 선교사로서 승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여러분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금식과 기도로 3절에 금식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선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와 같이 살려면 무릎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무릎 선교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릎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야 돼요. 저의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모라고 하는 땅에 제가 전도포할 훈련하는 교회예요. 복음 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친구 선교사님에게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사역하는 교회에 방광염이 심한 오랫동안 방광염이 걸려서 소변을 못 보는 어느 형제가 죽기 살기로 선교사님한테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 나 한 번만 기도해달라. 내가 소변을 못 봐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 형제를 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이 사람이요. 그 선교사님 기도하고 돌아가고 바로 소변을 여러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으죠? 하나님이요.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원인 모를 두통이 와서 서안에서 가장 큰 영국하고 합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주 동안 입원을 하는데 불빛만 봐도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입원했는데 정신과 약을 주고 잠만 재우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송교회 연락하고 후원자들 연락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태어나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보, 여기 선교하러 온 거는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교회 세우기로 하는데 당신이 아픈 거 하나님 뜻 아니야. 우리 태어납시다. 태어나고요. 그 약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요. 바로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오니까요.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미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이 선교적인 인생을 살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릎 선교사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선교사와 같은 인생,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교에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곳,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다 생각해서 인생을 충분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선교하는 일에 좀 들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10분의 9 마음껏 주를 위해 사시되 10분의 1을 한번 뚝 떼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가 힘껏 증거되어지고 선교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중에 선교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땅, 저 선교지 오지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올해부터 선교 헌금은 따로 분리를 해서 오롯이 선교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들어온 건 전부 다 선교비 통장에 넣어서 전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스스로 선교지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 123 비전 우리 교회가 12 교회를 개척하고 12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평생의 제자를 삼는 이 사역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들여져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기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예배 성공하는 분들, 기도의 승리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선교적인 인생 또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시고 저 땅끝에 많은 민족들 예수님 모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중국 공산주의에 매이고 유물 사관에 매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땅에 보내어 12년 동안 선교사로 살고 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이곳 한국에 우리 주리전교회를 개척하여 선교적 교회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선교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리전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꿈도 주셔서 하나님 무릎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